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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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든 사건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의 신앙기의 해역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부터 2700년 전 유대왕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 국제정세는 작은 나라 유다가 살아남기 아주 힘든 그러한 정세였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현재 시리아입니다.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아수르는 이제 유다를 압박해 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왕 때부터 유다는 아수르의 신봉국이었죠. 아수르는 왕의 나라, 유다는 신하의 나라로 조약을 맺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런 어려운 형편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나? 3, 4절에 보니까 18장 3,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국가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히스기야는 내부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하죠.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섬겨오던 우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을 역대 29장 31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파손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는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중단된 예배를 다시 드리게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순서를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게 하죠. 히스기야는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죠.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 때도 피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천막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함해노회, 평북노회, 평양노회 등 이북 노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죠. 전쟁 중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으니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3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내부적인 신앙 개혁 작업이었고,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여서 예배를 회복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어려워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이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나이가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안심하죠.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본문 5절에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의지하다는 히브리 말 신뢰하다, 든든하다, 평안하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6절에 구체적으로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죠. 연합하다를 번역한 히브리어는 달라붙어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절의 메시지 성경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매달려라는 번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헛된 것을 붙잡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죠.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는가. 2절에 히스기야의 어머니 소개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다. 역대 29장 1절에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고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외할아버지 이름 스가랴라는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외할아버지 이름만 봐도 얼마나 그 가문의 신앙이 좋았는지 알겠죠.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것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왕이었다.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지만 여전히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어려울수록 헛된 것을 붙들지 말고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하라는 역사책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나라가 망하여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붙들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권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권면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붙든 결과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히스기야의 결과 7, 8절에 그와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결과는 형통입니다. 여기 형통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형통케 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히스기야는 아수르 공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아수르가 사내립이 장군 랍사기를 보내어 이렇게 핍박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야훼를 의지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하여도 듣지 말아라. 야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셨느니라. 내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결국 이 전쟁은 사내립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모두 죽이시죠. 하나님의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형통하다는 것은 내게 닥치는 어려움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 견딜 힘을 주셨고 건져주셨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형통하다.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